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이 발음이 잘 안 됐네요.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눌 텐데요. 저는 이번 계속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제목은 성경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제가 적어왔는데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제가 이게 3개 다 읽어놓고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잘 다 아시는 내용이죠.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특별히 이제 오늘 구원의 길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지극히 아주 작은 것, 지극히 이 작은 것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이번 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됨. 안 들리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난주 충성된 자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가 강단을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거기에서 저는 요 작은 것이라는 것 갖고 우리 랩런트랑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그래서 1대1000 이사야 60장 22절이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WS 말씀 묵상을 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 흐름 속에서 이번 주에 그대로 제가 받은 응답이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하냐. 어떤 명절 캠프가 있었냐면 아무래도 차례도 지내는 사람들 있지만 저희 집은 차례는 안 지내니까, 그리고 전시 가문에 이제 우상은 뭐 제사 지내는 건 다 없앴기 때문에 언니들도 이제 뭐 모여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가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명절 때 사실 알바를 했어요. 저는 알바를 했고 이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힐링 캠프 팀에서 헤이리에 이제 농장에 고구마 밭이 있었는데 이분들이랑 함께 여기 현장에 가서 의감을 꽂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이제 복음도 받게도 같이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같이 이제 묵상하는 거, 숨자리 잡아주는 거,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는데 고구마를 서로 캐는 그런 고구마 캠프까지 같이 한 거죠. 이렇게 저는 보내면서 이제 이때 여기에서 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구원에 대한 거, 요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구원이 뭐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같이 서로 3-4명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구원이 다더라고요. 이 구원이 너무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불신자에게는 우리 같이 믿는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것을 이제 포럼하는 중에 더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 구원받은 나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이 축복을 24시간 막 너무 누리기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 이 구원받은 것을 24 누리다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누리는 사람이 전달을 해야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누리지 않고 그냥 전달하는 거와 내가 누리면서 전달했을 때의 그 현장의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이렇게 전달해봤던 분들은 다 느꼈으리라 생각해요. 저는 이 누림과 이 구원 하나님 받기를 원하는데 받은 사람이 이 누림이 되어져서 전달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요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 워크샵 뭐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할 때는 주로 이렇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다 문제가 있지 않니? 너 학교에서 선생님 문제집 내면 그 문제에는 답이 1번, 2번, 3번 객관식 내면 어떤 문제든지 뭐가 있어 없어? 했더니 답이 있어 없어 하면 있대요. 그래서 맞아,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어 하면서 요 답을 성경에서만 알려줬는데 모든 사람에게 문제된 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그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야.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어려움이 자꾸 오는 건데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속여서 그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야.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우리는 인간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 주셨어. 그런데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었던 그 사단이 완전 그 일이 있는데, 사단이 하는 일까지 완전히 박살내신 분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박살내셔서 이기는 권세까지 주셨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어 하면서 그 사단을 박살내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 이름이 예수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래. 예언된 분이야. 그분은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러셨고, 이 예수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야. 직분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많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선지자의 길을 열어주신 거야. 정우가 나한테도 할 때도 그래요. 정우가 너한테도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이 일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일에 어떤 거에 매이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마.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니까. 이렇게 저한테도 말을 하고 친구들에게도 요 길 말할 때 너의 모든 축복의 길, 행복의 길, 모든 문제에서 거기에서 모든 길은 이제 빠져나오는 길까지 다 열려진 것이 그리스도로 하신 일이야.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려움도 당하고 이제 그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받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여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죄의식이라든가 어떤 정죄의식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에서 해방받고 살으라고, 묶이지 말라고, 눌리지 말라고 이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야. 그리고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사단의 일이 있는데, 아까 요한복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을 우리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안 믿게 해. 그래가지고 안 믿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지금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좀 아까 읽었죠? 우리 어디 읽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읽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거,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 믿지 않도록 하는 죄 때문에 결국은 이 능력까지 상실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참 왕,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이 실제 이렇게 믿지 않게 하고 경건의 모양으로만 살고 능력은 아예 믿지도 않게끔 해서 실패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일을 박살내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정호가 너도 이제 이렇게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공급받는 시간, 그거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요 사단이 박살났어, 깨졌어. 그러면서 저도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그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휘파게 사탄아 이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 때문에, 능력 때문에.
나는 항상 죄의식에 빠지고 나는 뭔가 내가 부족해서 맨날 그런 게 좀 빠져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나는 여기 말씀에서 늘 있더라고. 말씀에서 찾지 않으면 내 어떠한 들었던 걸로만 끝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다시금 찾는 거예요. 내 걸로, 내 말씀으로, 나의 것으로. 그러다 보면 인생에 내 살은 그 답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살면서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도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도 그렇고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내 생각이 어디에 빠져요? 불신자 믿지 않는 상태에 빠지고 매이고 묶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답이 성경에다 딱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보면 저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있던 그 성도님 한 분도 구원에 대한 그 비밀을 많이 모르시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하게 사는 어떤 의죠. 이사야 64장 6절인가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걸로만 착각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요거는 하나의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벗어버리면 되는 거지. 더러운 옷처럼 요 착한 일이 오히려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을 막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막 좋은 일 같은데 대부분은 이런 선행으로 생각하는 분이 참 많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행뿐만 아니라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다른 길이 아닌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종교죠, 하나의. 자기가 뭔가 애써서 힘써서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길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절대 이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떠한 그 행위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을 때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냐? 이런 거에 지금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뭔가 발전을 자꾸 하잖아요. 세상은 너무너무 발전을 하고 누가 봐도 지식적으로라든지 보여지는 환경이라든지 이 발전들은 너무 하는데 영적 문제는 끊임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영적인 존재인 내가 이 성경에 보니까 영적 존재인 내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살 때만이 행복하더라고요. 나는 영적 존재라서 요거를 놓쳐버리면 요 형상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요 문제에 사단이 속이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자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요게 난데 이게 원래 난데 그래서 나에게 하여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모든 일에 함께하고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쳐서 이 축복 다 뺏겨가지고 당하더라고요. 나는 정복자로 사는 게 정옥이더라고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난데 세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에 뭔가 이제 경제 활동에 의해서 돈이 벌어지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정복을 할 수밖에 없도록 예배라는 요 아주 중요한 원칙,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 요 예배 생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약간 뒤로 밀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 이걸 놓쳐서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인간을 놓쳐버리면 정복하며 사는 인생이 정복을 당해서 결국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상태가 안 믿는 상태예요. 안 믿는 상태. 불신자 상태가 돼가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노릇하는 거예요. 요는 지금도 똑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을 맞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예배를 도둑 맞았는데, 행복을 도둑 맞았는데도 몰라요. 사단은요 꼭 도둑질을 해요. 돈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다 도둑질 해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걸려들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인 거죠. 배경 자체가 누가복음 16장인 거예요.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다 보니까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향을 받고 결국 본인도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히브리서 9장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너 죽을래?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깡패들도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단어들을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겁주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죽음은 말 그대로 이제 2014년 보내시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생전 유언? 아니야. 생전에 뭐 한다고? 관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유언 남기는 거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리고 생전에 이렇게 임종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 저도요. 그래서 우리는, 유언? 네네.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살아있을 때, 의사 그러잖아. 당신, 이 사람은 한 뭐 1, 2주 후에 이제 가실 겁니다. 그 전에 나는 달을 부르겠다는 거죠. 그 전에 다 예쁜 옷 입고, 검정색 안 입고, 예쁜 옷 입고, 깔끔하게 입고, 할 말 좀 하고, 다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요게 참 나는 교훈으로 남았거든요. 이 죽음을 사람들은 대부분 끝인 줄 알더라고요.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러니까 메시지로 말고 깊이 한번 진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죽음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죽음에 대해서 진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아름다운 죽음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제가 이제 어떤 로마서 16장 한번 보시겠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요. 16장 20절 읽어줘 보실래요? CVDIP 할 때 제가 요걸 이제 언약으로 잡았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박살을 낸 거야. 이미 사단을 박살을 냈어. 사단이 하는 짓거리 그 일을 박살을 냈다니까요. 그래서요 요게 난 참 언약이 돼가지고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누가 있냐?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셔가지고 주인 된 거예요. 내주하시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증하는 거예요. 확신. 내주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떤 거든지 인도하게 돼 있다니까. 신분 자체가 인도함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확신하고, 여기서 나는 확신하고, 여기서는 무조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주인이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인 나는 이것만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구원의 길을 묵상할 때 난 이 생각이 났어요. 갑절의 영감, 충만. 내가 기도할 거는 오직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밖에 없다. 갑절의 영감밖에 없다. 난 그래서요. 이게 기도가 다더라고요. 갑절의 영감 달라고. 그런데 이게 간절해졌어요. 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야. 약속된 성령이라는 거야. 나에게 약속된 성령이 하나님 자녀는 이분의 인도,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성령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갑절의 영감만 낳고는 기도하겠다. 나는 오직 이 그리스도만 고백할 거고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만 고백할 거야. 그리스도만 필요해. 그리스도만이야. 이렇게 필요하다는 고백을 계속해요. 연약할수록 특히 그래요. 여기 이사야 60장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저는 진짜
너무 부족하고 말 그대로 이렇게 말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짧다. 참 나도 하나님 앞에 묵상을 좀 많이 하고 좀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은혜하지 못하겠다 했는데 그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해 이 말을 빨리 바꿨어요. 빨리 나같이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나처럼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지 막 이러면서 좀 뻔뻔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확신하는 거 그다음에 요 이제 말씀으로 인도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니까 기도가 제목이 오직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게 된다는 거. 그럴 때 사단이 꺾여요. 사단은 떠나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이 충만해지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충만하니까 사단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사단이요 무릎을 딱 꿇고 사단이 내 앞에서 쩔쩔쩔 맨다라는 느낌? 건드리질 못하니까 왜?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를 선포를 하니까 얘가 막 그냥 내 이미지 속에 기도할 때 꼼짝 못하는 모습 꽁꽁 묶여가지고 막 도망가는 모습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신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배경 자체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배경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보좌인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막 찾다가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런 데서는요 엄청 막 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 내가 이미지를 찾고 있었거든요. 이 보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신천지 자료는 너무너무 많아. 안상홍 하나님 교회 엄청 많아. 이게 막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키면 너무 많아. 그래 뭐 시공간 뭐 이런 거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다 보니 그래도 우리 어린 애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찾다 보니까 저가 이제 찾다 보니까요. 요 배경 부분에 특별히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이단들이 막 올려놓은 것들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분별을 좀 해야 되겠다. 지도자들 그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나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이 배경인 거야. 이 보좌에 실제 하나님이 나와 이 함께 할 때 막 이렇게 쫙 연결되는 그걸 생각하면서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하냐 말씀으로 함께하는 거야. 말씀으로. 그래서 난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 요즘 계속 읽는데요. 요한복음 읽다 보니까 너무 힘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헤이리에서 만났던 그 남편 되신 분한테 순녀씨 남편 되는 분한테 제가 성경 읽냐니까 성경 읽대요. 교회 다녀봤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성경 저 책꽂이에 있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거부터 읽으시고 나중에 만나면 포럼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요즘 계속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메시지 흐름 속에 듣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경 자체가 이제 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37까지 가는 거죠. 우린 지금 나 있는 현장부터가 237인 거잖아요. 기도 수업 9월달 거 보시면 이제 10월 이제 오면 이 5천 종족에 대해서 잘 앞부분에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3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암송하시죠? 로마서 5장 8절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읽으실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로마서 5장에 제일 나와 있죠. 죄인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져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묶여 있을 때, 어려움 당해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나는 문제 앞에는 나여 하고 있을 때, 연약해가지고 주인을 고백해놓고 나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돈과 상관없다면서 돈 버는 것에는 우선순위 하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나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어 있었을 때에 어땠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려야 됐다. 14절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읽었죠. 그분이 피 없으면, 그분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 피 흘림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귀신으로 속여갖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차례 지내는 거 속여가지고 음식에 절하고 차 사놓고 우리 주영이가 새 차를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에 보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차를 사면요 거기다가 탁 돼지머리 놓고 돈 딱 코에다 꽂고 뭐 해요? 고사 지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야 그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 존재 여기에 그 문제에서 진짜 해방받았고 자유함 얻었고 이 너무 멋진 복음이 이 구원의 길이 나를 자꾸 살리더라고요. 매 시간마다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24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이 축복을 내가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주인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말씀만 내가 묵상하는 24를 하겠다. 묵상 운동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나도 플랫폼인데 지금 교회 안에 어떤 플랫폼을 하고 싶으냐? 보좌 플랫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플랫폼 자체가 모여들어지는 거죠. 모여지는 거잖아요. 들어와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아침이면 진짜 일어나자마자 고백하는 거죠. 아침이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고백을 해요. 들이마시면서. 그리고 낮이면은 계속 의미를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왜 우리 교회 여기서 이 일에 이렇게 있어야 되냐? 질문해요. 질문 계속. 그리고 밤이면 한 단어 집중합니다. 한 단어. 나 이번 주에는 그냥 계속 플랫폼 미래 살릴 플랫폼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랩런트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자료 찾고 기도하고 자료 찾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 플랫폼에 대한 걸 많이 했고 한 3주 정도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할 건데 지금 핸드폰이나 뭐 역전 같은 설교가 아니라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는 인터넷으로 모여지는 실제 어떤 구글이나 네이버로 몰려들잖아요. 저도 뭘 자료 찾으려면 구글 들어가거든요. 뭘 단어 잘 모르면 네이버한테 물어봐 이러잖아요. 애들 네이버에 딱 치잖아요. 하나의 플랫폼. 예? 하나의 플랫폼. 우리는 어떤 플랫폼이에요? 보좌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복음, 언약 이 플랫폼인 거야. 보좌 플랫폼으로 우리는 왜 미래를 살려야 되냐? 미래는 2030년부터 우리가 지금 2023년이거든. 2022년 내년 2023년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진짜 10년 좀 안 돼서 우리 아이들이 다 지도자로 이 시대의 미래를 살아갈 때 미래에는 어떤 문제가 오냐? 영적 문제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정신 문제 가득한 거는 다 보이잖아요. 자살 문제 가득하죠. 정말 그래요. 그 다음에 질병 있잖아요. 암 환자가 3명에 1명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정신 문제와 질병으로 문제로 인해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본인도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것 때문에 정신이 아파, 육신이 아파, 이제 삶의 리듬이 다 깨져버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데 구원 받았는데 뭘 남기고 가냐? 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이런 거 남기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해버리는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그리면서 한 단어에 뭔가 꽂히면 그걸 갖다가 집중해 보세요. 나는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는 시간 진짜 모양은 있는데 형식적인 예배도 있고 참여도 하고 구원의 길도 그리고 다 하는데 왜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나는 기도할 게 이거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능력 공급받는 일에 24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큰 3번 했죠. 이제 결론 여기다 써야지. 우리의 미션이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미션에 대한 부분에 특별히 이제 목사님 중앙아시아 부분이요.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예요.
지금 여기에 소수죠. 솔직히 나라 그 큰 나라에 이 정보들도 좀 찾아보시고 해서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237을 품었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답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 답을 가진 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 이제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외에도 역선교가 이 사람들이 앞으로 또 다른 나라 할 거잖아. 우리가 전에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 했기 때문에 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각 나라에 가기도 하는데 와 있는 또 우리 다민족들도 잘 해서 목요일마다 우리 목사님 가셨던 일산영광교회 다민족 그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런 곳에도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시간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초신과 청신.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요. 지금 중직자들은 특히 중대원. 지금 잘 인도받고 있는 분들 계시죠? 중대원 훈련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마다 하는 토요 강단이에요. 핵심이라든가 흩어진 제자들까지 네 강의가 쭈루루 9시부터 연결되는 산업선교부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훈련들 속이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게 결국은 뭐냐? 흐름이에요, 흐름. 이게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을 가지고 138이다, 393이다 계속 62가지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흐름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여기에서 좀 제가 하나 말해서 주면 ETS라고 있거든요. RTS, ETS 뭐 다 있어요. RU도 있고. 근데 ETS는 전도자들이 훈련받는 곳이에요. 특히 이제 중직자들이 갔으면 좋겠고 현장 훈련 시켜주는 거예요. 현장 전도사들, 현장 전도자들. 그러니까 ETS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좀 사역자들은 ETS 훈련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중대원 훈련 기본적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랩런트 이 훈련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 전도 선교 흐름, 언약의 흐름을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구원의 길을 조금 제가 이렇게 막 외워서 이렇게 막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사실 많이 묵상을 하거나 그러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도 많고 이렇게 못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누리는 묵상은 그때그때마다 한 단어들이 저는 꽂혀요. 꽂히면 그걸 가지고 저는 그냥 매달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이번에 그 능력 부분이었거든요. 능력 부분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는 요거 믿지 않는 상태들. 그래서 믿는 자가 되자. 우리 주원이하고도 포럼했게 이거였거든요. 우리 진짜 그 이름 믿냐? 예수님 믿냐? 그리스도 있는 거 믿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 거 맞냐? 막 이러면서 믿음에 대한 포럼을 했고 이거는 내가 능력, 이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절실해서 근데 구원의 길 그리다 보니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응답이었고 이미 깨버렸다는 거예요. 얘가 꺼졌다. 뭐지?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게 너무 힘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답을 이제 묵상을 하면 반드시 답을 가지고 이 답 가지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목도 없네. 제목도 없네. 그냥 내가 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선지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것이 우리 교회에도 24 시스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려지는 그 선지자 역할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은 좀 판단 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뭐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정죄하는 말들 있잖아요. 제사장 역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용서해주고 초월해주고 좀 이렇게 수용도 좀 해주고 그런 제사장 역할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왕적인 그 부분은요. 지금 교회 안에도 사실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불신앙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는 이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있잖아요. 뺏기는지도 모르는데 뺏기게 하는 그 사단의 역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뺏긴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단이 하는 일 히브리서 2장의 14절에 그 사단이 하는 일까지도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그것에 왕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목사님 끝까지 성령님도 충만해서 성령님도 받고 하시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